환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전심으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더라가셨나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찬송합니다. 예수 찬송합니다.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박힌 날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해볼까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흠도 없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대가 없는 그 사랑 우리가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잊지 않고 주의 나라와 누리며 살길 소망합니다.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외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 없는 사랑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무런 힘도 없으시고 깨끗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무관길을 다하시면서 그들을 사고를 옮겨주시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 우리 잊지 않게 됩니다.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강림으로 응답하여 만져주시고 주의 날개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우리 44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아멘. 먼저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까먹을까봐. 수요 기도회, 내일은 원래 수요일이라서 수요 기도회로 모이는데 8시에 동일하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은 그냥 8시에 다 모이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 기도도 내일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들을 때, 읽을 때, 오늘 그 필사도 하시고 하셨을 텐데,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이것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 어떤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 굉장히 많이 예로 드는 그러한, 본문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 이 말씀을,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과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만을 철저히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그러한 내용으로 감사합니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과부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걸 다 드렸을까요? 두 랩돈이라 하면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 돈으로 불과 한 1, 2천 원 정도 되는 돈인데, 그러나 그것이 그 과부에게 있어서는 생활비 전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1, 2천 원이 우리에게는 얼마 안 될 수 있지만 그 과부에게 있어서는 전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말 그대로 피 같은 돈이었죠. 자기 생명 같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드린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한 가지의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또 한 가지의 도전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오해를 좀 풀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구약에 있는 사렙다 가부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사렙다 가부는 그 기근 때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이제는 나에게 먹을 거라고는 이 가루에 한 통에 있는 요 한 줌의 밀가루와 조금의 기름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먹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굶어 죽는다. 더 이상 구걸할 데도 없고 우리 도와줄 자도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 먹고 우리 아들하고 그냥 죽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거 달라는 거죠. 벼룩에 간을 내 먹어야지. 그걸 달라고. 그런데 그거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가루에,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의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번뜩 이 사렙다 과부 얘기를 들을 때 그거를 매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걸 다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를 그렇게 인도하실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불현듯 언뜻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이 없어요. 그렇죠? 아니 과부가 자기 둘의 털을 드렸어. 예수님이 막 누구보다 많이 드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 전대에서 계속 냅돈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잖아.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얘기는 그 다음부터 그 전대 랩돈이 마르지 않냐다. 이렇게 나와야 이게 좀 앞뒤가 아구리가 맞으면서 뭔가 우리도 좀 그렇구나라고 할 텐데 전혀 얘기가 없어요. 그냥 앞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과부가 두 랩돈 다 드렸다. 내가 보고 있었는데 생활비 전부 넣었다. 그리고서 끝이야. 그 뒤에 뭐가 없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 없어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디서 조금 볼 수 있냐면 같은 내용인데 다른 복음서에서 이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이해를 좀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 47절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 4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앞에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읽죠.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시는데 그들은 긴 옷 입고 다니면서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서 잔치 윗자리를 앉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이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1장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2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교독하죠.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자고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그 말씀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과부의 가산을 다 삼켜버린다 하고서 그 다음에 과부가 전 재산 넣었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어서 21장 5절 6절도 맞아보겠습니다. 이건 합독하죠.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까 말씀부터 쭉 이어서 보면 결국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탐욕과 거기에 희생된 이 과부가 자기가 다 전 재산을 들여서 그냥 그 꼴꼴하고 있는 그 쌈짓돈 꺼내가지고 드린 그걸로 말미암아 화려하게 꾸며진 그러한 그 성전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치부를 삼는 자기의 부를 삼는 이러한 자들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것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그 정치자들과 이 성전 이 당자들과 이게 서로 결탁이 돼가지고 이 장사치들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자기들의 배를 두들기고 자기들의 이익을 삼고 있는 이러한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이 성전이 멸망할 것에 대한 이 너희들이 이 멸망의 대상자들이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부는 강도의 소굴에다가 헌신적으로 자기 전 재산을 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 푼까지 다 바치게 만드는 이 율법 교사들의 이 가르침을 받아서 이 강도들의 소굴에다가 내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피 같은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부유하게 되고 강도들의 소굴이 더 화려해지고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과부가 자기 전 재산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요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초점은 거기 있지 않아요. 성전이 완전히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런 헌신이 이들이 자기들의 부를 쌓고 하는 데다가 이걸로 전락되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오해, 이게 오해인데요. 이 오해에서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 배를 두들기만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얘기하잖아요. 경건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 거예요. 자기 배를 두들기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건 내 소원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배고픈 게 배부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내가 어떤 뭔가를 바라고 하는 그것을 어떤 절대자가 도와주기를 바라고 이런 것이 기본이 아니에요. 그런 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일 수 있는 분이고요. 반석에서 물을 터쳐서 우리의 목을 해갈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대적을 앞서 싸워서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닌데 뭐를 위한 싸움이고 뭐를 위한 공급이고 뭐를 위한 하나님의 그 혜택이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뺑뺑이 돌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의 물을 마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잃어버리고 요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자꾸 이상해지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해야 될 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는요, 너희들이 가져온 것들로 분명히 성전에 채우고 그걸로 제사장들이 먹게 돼 있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건 제일 좋은 거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제일 좋은 거 드려요. 그러니까 사실 제사장들이요, 그 성전에 섬기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제일 좋은 거 먹긴 먹었어요. 제일 귀한 거 먹긴 먹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 가져오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제일 좋은 거 주시긴 주셔요. 그런데 그것으로 자기 배 두드리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이 거기 있지 않은데 제사장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타락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을 섬김이 먼저인데 나를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시고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보호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는 바로 그것인데 이건 온데간데 없이 그저 나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저 내 배만 채워달라는 거예요. 내 소원만 이뤄달라는 거예요. 이걸로 전락되어 버렸어요.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샤머니즘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더 이상 기독교의 매력을 못 느끼냐면 아니 이거 5,000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거거든요. 꼭 기독교가 아니어도 우리는 맨날 떠놓고 비나이다 했던 거란 말이에요. 뭐가 달라요? 똑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에서 우리가 배울 거는 그런 거예요. 제대로 다시 봤을 때 내용이 이거란 말이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완전히 성전의 기능을 다 상실해버린. 이제는 더 이상 이 옛 부대로는 안 되니까 이제는 터트려버리고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채워야 될 그 시기가 이제 온 거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오늘날 이단들도 보면요. 바로 요거예요. 꼭 과부의 그 모든 그냥 탈탈 털어서 그냥 싹 먹어버리는 것처럼 이단에 빠진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정말 탈탈 털립니다. 영혼까지 탈탈 털려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몸 줘, 마음 줘, 물질 줘, 다 줬는데 메시아가 아니래.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이 그 얘기 하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면요, 여기 자살할 사람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 그냥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기도 제목을 하나 삼는 게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기독교인,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른 진리를 세우는 거예요. 진리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전혀 엉뚱한 짓 하고 엉뚱하게 흘러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교리를 잘 세우는 것, 교리를 잘 배워가는 것,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서서히 망가집니다. 서서히. 이들도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요. 서서히 망가진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우리는 바리새인들 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욕하고 막 그러지만요. 여러분 이들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 했던 사람들도 없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고 싶었던 이들이 그게 철저하게 하다가 하나님이 진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진리를 잃어버린 거라고요. 그렇게 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뭐 2대, 3대, 4대, 5대다 막 내려가는데, 물론 그 안에서 배우는 기독교 아름다운 전통을 잘 배워가는 것도 있겠지만, 잘못하면, 진리가 계대가 되지 않으면, 말씀이 계대가 되지 않으면, 2대, 3대 필요 없다니까요. 갈수록 망가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서 내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잘 전수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거 못하면 우리는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를 잘 살피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잘 배우는 일에, 말씀에 창념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셔야 돼요. 먹고 살기가 바쁘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등한시해버리면 우리는 어느 틈에 우리도 이렇게 돼버려요. 우리도 이렇게 돼요. 이 탐욕스러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강도고, 이들이 가난한 자의 헌물로 자기들의 화려하게 꾸민 성전에서 자기들의 배를 두들기는 이 작태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로마가 침략해서요? 아니요. 사실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서 보면 이들의 믿음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앞에 이들의 믿음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참된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계속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들 믿음이 그렇게 되면 내가 쓸어버릴 거야. 비록 내가 이름을 두겠다고 한 이 성전도 내가 다 무너뜨려 버릴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외적인 것과 내적인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참 말도 안 되는 플라토닉 러브를 한대요. 전신적인 사랑. 여러분, 몸이 멀어지면요, 마음이 멀어져요.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 정신은 없어. 몸만 있어. 그러니까요, 요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요 두 가지 양극단을 우리 조심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바, 그들이 하는 대로 외양도 해라. 그들이 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서 11조를 철저히 하면서 하는 이런 이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 이거 버리지 마라.
그런데 그들이 버린 의와 인과 신은 너희들이 꼭 지키고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그 오해를 첫 번째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될 거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과부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전 재산을 거기다가 넣었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저는 최소한 이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그런 저는 좋게 봐요. 헌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거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반만 얘기한 거예요. 반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 온전함으로 드리자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앞에 거를 빼놓고 요것만 얘기하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요거와 더불어서 요것도 같이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부 이 두 랩돈 자기 전 재산 하나님께 드린 그 마음 저는 그것을 단순히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해서 말미암은 것으로만 판단하기는 조금 그래요. 그거 너무 슬프잖아요. 저는 근데 실제로 성경 학자들도요 이거를 해석할 때 있어서 이게 분분하게 해석합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잘못된 거다. 강도의 소굴에다 드린.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과부가 이 모든 걸 털어넣었을 때 누구보다도 자기 많이 드렸다. 전 재산을 다 넣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칭찬이 아니라 안타까움이라는 거죠. 저 강도의 소굴에다 저 다 넣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 안타까움에서 한 말이라고도 해석을 하고요. 어떤 분은 또 이거를 좋게도 해석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이라고 또 해석합니다. 뭐가 맞을까요? 뭐가 맞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실 두 가지 다 잡아야 돼요 우리가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안 돼요. 이단에 빠지면 쓸데없는데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바로 서지 않으면 잘못된 헌신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런 바른 진리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요 과부의 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믿는데 믿어. 그런데 자기 전체는 못 드려. 요거는 내 거야. 하나님께 요것만. 이 정도 훌륭하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드렸으면 내 이 정도 시간 드렸고 이 정도 마음 드렸고 이 정도 물질 드렸으면 됐지. 요거까지는 건들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혹시 이러지 않는 요것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요 기사를 보면 만약에 오늘날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 이걸 다 드렸다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하시나요? 그 달에 받은 모든 걸 다 드렸다. 1번 노망이 났나요? 2번 이분이 진짜 하는 사람 뭘까요? 헷갈리시죠? 500왕 저는요 만약에 자기가 진짜 어려운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사랑해서 내 모든 걸 드렸다. 이거는 정말 우리한테 귀감이 되는 거예요. 정말 저 헌신을 본받자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했으니까 교회에서 이분을 공개해가지고 이분을 보호해드려요. 살려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헌금 생활할 거냐 말했어요. 고린도 후서 9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헌금 때 기도한 걸 그 홀로 된 여인이 그 전부를 드린 것처럼 하면서 제가 기도하죠. 그 기도가 내용이 요걸 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헌신에 대한 얘기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걸 드린 것이고, 그래서 또한 우리가 사렙다 과부가 경험했던 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개해드리고, 사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죠. 그렇게 아름답게.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결핍함자가 없도록 자기 재산을 내서 다 공개하고 서로 이렇게 핍절한 자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만약에 그게 아니라 어떤 다른 의도가 있어서, 예를 들면 내가 이걸 이만큼 드리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해주세요 라든가, 내가 이걸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내가 쏟아부었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이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가셔야 돼요.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뒤에 거 생각하지 말고 순수하게 드려야 돼요. 감사함으로 드리셔야 돼요. 자원함으로 드리셔야 돼요. 기쁘고 즐거움으로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그 뒤는 하나님이 책임져요. 근데 나는 그 책임질 걸 생각하고 이걸 드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순수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뇌물과 선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뇌물과 선물의 차이가 뭘까요? 네. 그 뒤에 꼼수를 가지고 드리면 뇌물이에요. 그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드리면 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예물, 선물을 드리기 원하지 뇌물 드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 이 과부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좀 이게 살피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바른 진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또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건전한 이 말씀을 배우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내 꼼수 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여인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그 헌신했던 것처럼, 그렇다고 여러분 재산 다 팔아서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2단이 아니에요. 여기 JMS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내 모든 게 주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자세. 여러분, 그 자세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액수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정말 기쁨으로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누구하고 이렇게 뭐 이럴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거기에 제가 5절이 아까 부르면서 꽂혔어요. 그렇구나. 저기 아까 불렀던 첫 번째 곡 5절 좀 한번 띄워줘봐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요 자세로 나가죠. 요 자세.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좀 바라요. 첫 번째, 앞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가 잘못 가르쳐 놓으면요, 엉뚱하게 헌신합니다. 엉뚱한 대로 세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이 엉뚱한 대로 세버린다고요. 그래서 제가 뻘짓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여기서 바른 진리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거 되게 용기가 필요해요. 사실 그건 되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뭔 용기가 필요하냐? 왜냐하면 때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듣기 힘든 얘기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못하면 제가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쓴소리가 나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이 지기 버거운 얘기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을 부인하고 여러분에게 있는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근데
잘못하면 타협하게 돼요. 실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한국교회. 그 결과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진짜 바른 진리를 잘 가르칠 수 있기를, 저부터가 그런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바른 진리를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순수하게, 우리 모두가 순수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에 반응해서만 우리가 나가길, 꼼수 부리지 말고 진짜 순수하게.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회가 바로 그걸 위한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하나 부르고 할 텐데요. 제가 찬송가, 옛날 찬송가 102장인데 지금은 94장이더라고요. 요거에 대해서 잠깐 좀 읽어드릴게요. 요거를 누가 해설을 했는데 제가 예전에 들었어요. 예전에 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이 설명을 조금 드리고 우리가 부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립니다. 이미 아신 분들은 좀 들으시고 모르셨다면 이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시를 쓴 분이요, 레아 밀러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조지 비벌리 쉐아라는 분이 작곡을 했습니다. 이 찬송을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전도단에서 그 찬양을 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찬양 사역자 조지 비벌리 쉐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작곡한 곡이에요. 근데 이분은 원래 뭐냐면,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1909년도 감리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1928년 미국의 경제공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졌고요. 그래서 대학을 중퇴하고 부모의 권유에 따라서 뉴욕 상호보험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은 평생 소원이 뭐냐면 방송국에 나가서 노래하는 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22살에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라 모세라고 하는 이 노래를 불렀는데 전국적으로 인기를 엄청 끄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보면은 그 누구죠? 그 예전에 브리짓 갓 탤런트인가 거기에 그 성악 해가지고 왜 했던 사람 있었죠? 뭐 그런 식으로 갑자기 삽시간에 그냥 전국에서 막 인기가 막 쇄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부와 명예를 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때 그 어머니가 시를 올려놓은 겁니다. 이 사람에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이거를 갖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 시. 이 시를 보고 이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 내려놓고 작곡하고, 그리고 빌리 그레엄 이 전도대를 따라다니면서 찬양을. 검색해 보십시오. 그 조지 쉐아라고 해서 치면 그분이 부른 찬양이 나오는데 되게 은혜롭습니다. 되게 은혜로워요. 진짜. 오늘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혹시 있었다면 이 시간에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 다윗이 했던 고백, 그리고 이 조지 쉐아라고 했던 이분의 고백, 오늘 나도 드리기로 합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고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은 그 주제가 그겁니다. 아까 기도 제목 2개 드린 거 그거 가지고만 기도하자.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고 바로 기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보려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되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시간에 아까 드렸던 기도 제목 2가지를 가지고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한 기도 제목 2가지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그러한 이 믿음이 이 겉과 속이 다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는 10시까지 할 텐데요. 그 안에 하시되 저는 최소한 한 9시 반까지는 좀 기도하시기를 좀 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시고 깊이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